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사하니까 좀 어색함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절기상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에 또 맞춰서 우리 엄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 그러니까 우리 배고교회가 높은 뜻 배고교회잖아요. 높은 뜻 배고교회는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지어 주셨는데, 제가 오기 한참 전이죠. 옛날 그 높은 뜻 숭의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를 이렇게 분립을 이제 하시면서 그 중에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재정으로 기도로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 여기 교회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매년 이맘때쯤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한동안 좀 어려웠다가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찬양 우리 용사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형제들이라 찬양할 때 이제 잘 모를 수 있다고 제가 양해를 드렸는데, 잘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안 나와요. 아셨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오신 정의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그렇게 찬양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코로나 전에 왔었고요. 올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긴장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뭐지? 이럴까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도 사실은 굉장히 경직되는 게,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요새는 복무 기간이 짧으니까 제가 봤던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기지개 한번 핍시다. 쭉 기지개 한번 핍시다.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머리도 한번 돌리시고 편안하게. 오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여기 우리가 뭐 카메라로 찍는구나.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목사님이랑 친한데 피곤하면 조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을 같이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모르실 수 있거든요. 모르시면 떠듬떠듬 하셔도 되고, 알면 열심히 부르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떠듬떠듬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면 저렇게 옷도 벗으시고요. 부터 나오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같이 해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음반을 내셨던 목사님께서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 살면서 쉽지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아는 분들이 찬양하시는 걸 들으셔도 되고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냥 느끼시면 좋겠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느끼시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남는 자 2절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가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님의 장병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기타 찬양도 잘하시고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이 말씀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 찬양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처음부터 하지 않고 후렴만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지금 했던 부분만. 근데 이 찬양, 이 후렴구를 왜 갖고 왔는지를 제가 1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양파를 겨울에 심더라고요. 보통 양파는 봄에다 심거든요. 봄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양파 씨를 뿌려서 그 위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비랑 눈을 가리게.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양파가 싹이 타가지고 뿌리가 나잖아요. 그럼 봄에 이 양파를 갖다가 거름진 좋은 땅으로 이렇게 옮겨 심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아주 심기라고 하거든요. 2주에서 심는다. 아주 심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양파가 어떠냐면요. 봄에 그냥 씨앗을 뿌려서 큰 양파들보다 겨울 눈과 추위를 겪었던 이 양파들은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확이 됐을 때 단맛과 풍미가 훨씬 살아나는 좋은 양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군생활 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불어서 저도 군생활 했거든요. 저는 포항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군생활 하고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있는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랑 함께 오신 분 중에는요. 내 아들을 입대시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도 오늘 아들 데리고 왔거든요. 처음으로. 야 오늘 삼촌들 만나러 가야 돼. 아들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기 싫대. 자기 군대 가기 싫대. 야, 너 가야 돼. 삼촌들처럼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간들이 그냥 내가 나라에서 부름 받아서 그냥 나한테 주어진 20대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 시간들이 양파가 겨울에 씨앗을 뿌려서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셨을 때 훨씬 더 단단한 뿌리가 내리는 그런 양파처럼 여러분 그 좋은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간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더 하실 텐데요. 후렴만 반복해서 부를게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공감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잘 못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퀘스천만큼만 달고 가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막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눈을 감고 너무 막 찬양하시는 이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나가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저렇게 했던 찬양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르는 이 찬양이 더 단단해져서 나중에 여러분의 사회,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를 복귀하셨을 때 훨씬 복된 찬양의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할 건데요. 후렴만 할게요. 되죠? 우리 반주 너무 잘하시더라고. 후렴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날 부를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신뢰가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17년 전 이곳에 높은 특별공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이 성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많은 장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또한 고대한 특수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하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높은 저희 교회 성도들과 장병들이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고프된 모든 장병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장병들이 되어 이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배고프된 김창선 대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모든 장병들이 솔로몬의 간구처럼 이 교회에서 또는 이 교회를 향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장병들의 첫째 임무인 나라의 간보를 위해 몸소 실천하며 간구하는 기도, 또 고향에서 부모님 및 두고온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장래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배고프된 모든 장병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국방에 임해 충실한 우리 장병들을 믿고 더욱 안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김창선 대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대장님은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배고프된 모든 장병들이 대대장님의 통솔하의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 배고픔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그리고 넉넉히 감당함으로써 온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직한 부류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회원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김용신 목사님께도 은혜를 다하셔서 연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병들의 힘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어 모든 장병들이 더욱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높은 저에게 김용대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포될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나오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당황스럽죠. 힘들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아마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동일한 목적 안에서 나왔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느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하루 나오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을 좀 용서받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뭔가 내 삶이 좀 더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은 사회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여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다 다른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목적들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래 내가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보자, 그래 하나님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찬양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충성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우선은 이 시간만큼은 그래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아마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더 대답을 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책,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바라보는 그런 말씀. 네. 혹시 뭔지 다 알 것 같은 분?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도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네. 사실 뭐 이거를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말씀에 대해서 계속 통계를 내보는데 항상 해마다 같은 말씀이 1등을 해요. 어떤 말씀일까요? 좀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좀 알겠다 싶으신 분. 네, 뭔지 알겠다. 네, 역시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흔들어줄 줄 알았는데, 네,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요? 네. 성경 말씀 중에 옆에. 연봉 한 달씩 없잖아요. 와,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찔러주셔서 제가 기대한 만큼 2명의 우리 목사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이 더 대답하기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답인데 오히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더 많이 읽나 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라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있는 성경책도 있고 없는 성경책도 있는데 성경책들 보면 그 옆에 조그맣게 그 말씀이랑 연계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나요? 네, 제가 봤더니 요 앞에도 2권 있었는데 우리 높은 특정인 교회에 찍혀 있는 말씀 중에도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있는 거 몇 장 몇 절이 적혀 있어요? 어떤 말씀? 네, 다 성경책이 없나요? 조그맣게 적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끝에 보면 조그맣게 주석처럼 다른 성경 본문이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사실 찾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마 성경책들 가운데도 안 적힌 것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껏 여러분들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구절이 같이 적혀 있냐?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구절이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으면서 대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걸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좀 보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 발견한 거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뭔가 이거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표현이 어색한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그 가운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굳이 3번이나 반복돼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적을 때 뭐 주어로 사용하든 목적어로 사용하든 굳이 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혹시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는 가운데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미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성경책,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한글로 쓰인 게 아니었죠.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헬라어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조금 적게 들어있냐? 아니요. 똑같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쓰긴 썼는데 이 사람이 조금 문장력이 약해서 뭔가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랑 뭐 부사랑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최고로 많은 고급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부터 유대교 쪽으로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만큼의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들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바울이 쓴 글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마주 대할 때는 조금 약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 그래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마주하면 조금 약한데 그가 쓴 글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직접 마주할 때 언변이 약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놀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제우스고 헤르메스야라는 우리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했다라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수준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스토아 학파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그 헬라 철학권 이런 철학권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도 스토아 학파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학파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와,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어 라고 들어올 정도로 이 사람이 이런 명확한 그런 자기 주장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로마에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참고로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 가운데 비교적 나중에 쓰인 성경책인데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울이 점점 더 그런 신앙과 여러 가지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더 결합되었을 때 점점 더 그 모든 것들을 잘 갖췄을 때 썼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마. 네. AS 로마? 무리뉴 감독? 아 죄송합니다. 축구 저만 보네요. 자, 로마 하면 어떤 지역이죠? 당시에 최고로 많은 그 철학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던 장소, 최고로 중요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 주변의 이야기들, 수많은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로부터도 복음을 지켜낼 수 있게 가장 완벽한 하나의 그런 작품으로서 글을 써갈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완성된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를 반복적으로 3번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3번에 나눠서 썼을까? 각자의 각 그런 그 우리에 속해 있는 한 이야기 덩어리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시점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쭉 말씀으로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또 연약할 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무능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무능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완벽한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자, 제가 잠깐 내려가서 저기 PPT 하고 있는 친구랑 잠깐 악수를 할 거예요. 자,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자. 네, 제가 악수를 하러 내려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악수를 하니까 저한테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맞잡아 줬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자고 악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맞잡는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손을 맞잡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의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무능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큰 죄에 빠져서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맞잡아 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직접 손을 끄집어서 잡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벽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맞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겨져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 사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복음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하철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로 이렇게 구출해내고 자기 자신은 목숨을 잃는 그런 기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뭔가 가슴에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딱 그런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극악무도한 죄인들, 뭐 연쇄살인마라든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대신해서 죽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사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막 의롭고 정말 막 뛰어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범죄자들 뭐 그렇게 떠올리게 되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너무나도 큰 죄인들이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목사인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를 꺼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릴 정도로 참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겠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오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직접 깨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기보다는 가장 완벽하게 이루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면. 왜? 그러면 굳이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어떤 의로움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굳이 그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는 그 뒷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영화롭게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꾸로 내가 어느 만큼 그것들을 해나가지 못했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내가 매 주일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 주 교회 못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많은 우리 용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격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이제 피곤해서 지금 잠깐 이 영적인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너무 간절하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가면 그동안 막 너무 긴장돼 있었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게 막 다 녹아져 내려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 가서 저도 참 많이 졸고 자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예배를 우리의 모습으로 드리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예배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고 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 이 자리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실감돼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고 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예배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용사들 또한 일주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앞으로 일주일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용사들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용사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신병 있을까요? 신병 앞으로 나와보세요. 다른 포대는 없나요? 부부부대 이병 정철 신병 의무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은 옆에 나가시면서 간식을 받아서 옆에 교육관으로 가셔서 성경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간부님들 그리고 정인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교회에 예배당에 같이 남으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같이 순종병들과 우리 간부님들은 같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다시 주기도문 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잠겨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배고교회 용사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찾아온 모든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 위해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높은 뜻 배고교회 예배 위에 또한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군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